어떻게 하면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이게 불교는 어쨌든 깨달음을 향해서 나가는 종교예요. 그죠? 깨달음. 근데 깨달음이 뭔지 뭐 정의를 낼 수도 없어. 왜 내가 뭐 그걸 얻은 바가 있어야 해볼 수가 있지. 어? 또 기독교 같은 거는 뭐야? 구원, 그죠? 구원. 그 구원은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 그죠? 죄사.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은 똑같은 점인 거야. 구원도 왜?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일까, 이거, 그죠? 구원이고, 죄사함이라는 것도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죄를 벗겨내준다. 그것도 똑같은 거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 계시도 결국은 나한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나한테 딱 열어 보인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사는 것도 똑같아. 모든 사람이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 행복이라는 이 한근화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우리가 애쓰잖아요. 그죠? 행복이라는 것은 고통 없는 삶이잖아요. 그죠? 행복을 정의하라면 고통 없는 삶이라면 되잖아. 그죠? 괴롭지 않는 삶. 그런데 그 깨달음이라는 것도 불교에서도 뭡니까? 해탈이니? 해탈은 뭡니까?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윤회로부터의 해탈도 이 죽고 사는 게 계속 반복돼. 이 결국 고통의 반복이거든. 그래 결국 고통으로부터 해방인 거야.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도 고통, 그래야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지 싶어가지고, 그러지 또 열반도 고통에 소멸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 열반이라는 것도 이 고통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모든 거 어디서부터 왔나? 이 모든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나? 세상에는 기쁨을 부르는 삶이 있고 고통을 부르는 삶이 있어. 맞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안 되는 것은 살고는 싶어 하면서 행복을 부르는 삶을 안 사는 거야. 그죠? 행복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살고 장차 고통이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자꾸 살면서 행복을 갈망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세상 누구든지 뭐 행복을 원치 않아서 못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뭐 고통 속에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고통의 씨를 계속 뿌려오는 거예요. 그죠? 고통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그런 삶을 자꾸 사는 것이고, 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장차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행복의 씨를 계속 뿌렸겠죠. 그렇게 고통의 씨를 뿌리거나 또는 그런 행복의 씨를 뿌리는 그 삶, 그걸 우리는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그게 우리 삶의 전부니까, 그죠? 우리 삶이라고 말해주면 안 돼요. 업이라는 것은 삶이야. 삶이라는 것은 뭐 어쨌든 뭐 정신이나 육체의 어떤 일의 움직임이잖아요. 이래 움직임이 어느 한쪽으로는 고통을 향해서 나아가고 어느 한 사람은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야. 그렇게 고통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악업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선업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삶이라는 거죠. 그죠? 좋은 삶인데,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자,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보통 지금 행복해 하지만은 사실은 인간인 우리는 지금 행복하다 하지만은 마음 저 구석 속에서는 뭔가 근심 걱정이 탁 자리 잡고 있어. 이 행복이 어떻게 날아가 버릴까에 대한, 그제? 뭔가가 내게 덮칠 것 같은가, 그죠? 왜? 나는 이미 알고 있거든. 이게 유한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근데 수명이 있다는 걸 알거든. 근데 사람은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이란,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불행하지 않은 상태인가, 아직 불행하지 않은 상태. 뭐냐면은 때로는 불행이 한번 지나간 상태. 우리나라는 산악국가잖아요, 그죠? 뭐 지리 공부를 할 때는 뭐 우리나라 70%가 뭐 산이라는데 사실은 70%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야, 그죠? 산이 없는 것을 평야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 평야라는 것이 우리나라 평야니고만 산으로 뒤덮여 있는데 산의 이어짐이 잠시 끊어지는 그곳인 거야. 그것을 그냥 평야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니 기쁨이니 행복이 즐거움이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고통이 쭉 가다가 잠시 멈춰진 그 상태인 거야. 평야처럼.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평야를 걷지만은 이게 언젠가는 산을 만난다는 거 알고 있는 것처럼, 그죠? 그 군대에서 행군을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행군을 밤에 많이 하잖아요. 밤에 뭐 아침에 6시에 아침도 먹고 또 오전에 자고 12시에 일어나서 오후에는 뭐 어떤 훈련을 하고 저녁을 먹고 5시에 저녁 먹고 6시에 행군을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밤새도록 행군을 하자는 거죠. 행군을 거의 이제 어떨 때 한 6박 7일씩 하면은 평야를 이래 걸을 때는 마냥 이 평야가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참 좋아.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가서 또 산길로 접어들어. 그죠? 접어드는데 뭐가 산길은 유난히 또 길게 느껴져. 그죠? 산을 오르막길이다 막 넘어가면 길게 느껴지는데 우리도 그래. 이래 살아가다 보면은 산에서 이제 산길이 불행이라는 이게 딱 일단 정지가 될 때가 있어. 그때부터 뭔가 편안한 삶이 지속이 되면 만약 이것이 이래 됐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만약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엔 산을 만난다는 걸 알고는 있는 거야. 그죠? 알고 있다 보니까 군인들이 평야 그 길을 좀 천천히 걸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산길을 늦게 가려고. 그런데 사람도 그런 거야. 여기에 뭔가 좀 젖어들고 싶은 거야. 그게 쾌락을 찾는 거야. 그게. 그런데 얼마 못 가면 뭐야? 내가 예기치 못했던 거. 아무리 내가 노력을 했지만 불행은 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방면에서 나한테 와요.
내가 예측했던 데서 안 와요. 우리 예측이라는 거 별 소용없어. 군대라 우리나라도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날을 예측하지만 그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꼭 생겨요. 실제로 경제학자들 별거 아니야. 그들이 맨날 분석하고 했는데 일 터지는 것은 늘 그 사람들이 생각 못했던 것이야. 이것들이 툭 터져요. 그러니까 주식 이런 것도 생각 못했던 것에 툭 터져가 곤두박질 터져버렸잖아. 그죠? 그렇듯이 이제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누구나 모든 사람 왜 그렇게 써요? 행복보다는 불행을 부르는 행위를 더 많이 하고 있거든. 그죠? 근데 자, 이런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면서도 불행이 있는 그곳을 향해 달려간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원수로 여기고 살아간다. 원수가 끝없이 원수를 해치듯이 어리석은 사람은 끝없이 자신을 해치면서 살아간다. 원수가 끝없이 원수를 괴롭히듯이 저 어리석은 사람은 끝없이 자신을 괴롭히며 살아간다. 원수가 끊임없이 원수를 괴로움 속에 빠뜨리려고 하듯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끊없이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빠뜨리는 행동을 한다. 제 말 맞죠? 그죠? 근데 그렇게 행복을 원하면서도 고통을 부르는 까닭은 뭘까요? 무지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무지해서. 그것이 그렇게 행동해서 그 불행이 있다는 걸 알면 내가 했겠어? 몰라서. 옛날에 어느 영화를 보니까 무슨 영화라든지 왜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똥개라는 그 옛날에 영화가 있었어. 한데 그때 보면 그 노루마다 걸린 사람들 시골에 보면 있잖아. 노루마다가 순경한테 걸리가면 지서가 걸리가잖아. 아무도 그 촌사람들 내가 몰라서 그랬다니까요. 몰라서. 순경이 그럼 어쩌요 그거. 아니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래. 그거 보니까 참 중생이 저렇다. 지가 알고 그랬겠어. 지도 몰라서 그랬어. 그래 부처님이 어떻게 진단했나. 중생이 저렇게 고통 속에 사는 것은 무지 때문이다. 모르기 때문이다. 그 무지로 인해서 저들은 행복을 원하면서도 끝없이 고통의 씨앗을 뿌리면서 산다. 내가 그래 저들을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줘야겠다. 응? 그 무지에서 벗어난 상태, 그걸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거야. 지혜는 뭘 제대로 안다는 뜻이야. 지혜. 그죠? 뭐 어렵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지에서 벗어나서 그럼 그 지혜라는 물건이 따로 있는 건 아니야. 그럼 무지에서 벗어나면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 그죠? 그렇게 지혜로우지만 뭘 똑바로 제대로 잘 알게 되겠죠, 그죠? 제대로 잘 알게 되는 그 상태를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야. 뭐 깨달음이라는 뭐 물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간판 붙은 어떤 뭐 물건이 있다던가 뭐 그런 어떤 특정의 뭐 어떤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눈을 감기만 장님이잖아. 눈을 뜨니까 뭐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눈이 밝아졌다, 눈 밝은 상태라다. 그러면 눈이 밝다는 게 뭐 실체가 있나? 눈 떴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중생이라는 건 뭘 모르는 거야. 뭘 모르느냐? 이 짓을 하면 나한테 뭐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는 거야. 결혼을 해도 그래가 연애를 하잖아. 지 나름대로는 말이지. 누구나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죠. 그런데 무지 때문에 장차 나를 말이 고통 속에 몰아넣는 사람이 나한테는 아주 매력 넘치게 보이는데, 이 사람이야 바로 내가 꿈에 그리던 사람이다. 그런데 아닌데 사람이. 그래 이 무지가 모든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무지가 결국은 우리를 고통 속에 허덕이게 하고 또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끝없이 반복되게 하는 거야.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 그걸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가 왜 문제되겠습니까? 오늘은 포도주를 마셔서 좋고, 내일은 샴페인을 마셔서 좋고, 모레는 또 맛있는 빵을 먹어서 좋고, 금생에는 포도주를 마셔서 행복하고, 또 다음 생에는 참 발렌타인 그걸 마셔서 행복하고, 다음 생에는 뭐 샴페인을 마셔서 좋고. 내가 전에 그 통도사에 이제 그 금나라에 그 문상큰 스님이라고 저한테는 스승님이죠, 그죠? 내 강원 다닐 때 우리 강교 스님이었는데 선방 며칠 댕기고 나도 강교가 됐고, 그래가지고 우리 내 스승님을 한번 찾아뵈야겠다 싶어서 가다가 이제 통도사 그 길가에 그 밑에 상가에 딱 내렸어요. 내렸는데 내 딸은 이제 스님한테 가는데 내가 와인을 좀 사가지고 가야겠다 싶어서 통도사 밑에 그 상가 있잖아요. 그래도 무슨 와인 포도주 한데 그 어쨌든 가격은 멋있잖아요. 그 얼마요 하니까 5,000원, 뭐 와인 비싸다 어디 뭐 사냐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난 그거 샀어요. 내 딴에는 아주 멋있게 모양 내가 간다고 와인 그거 일단 5,000원짜리 하나 딱 사들고 이제 금나강 100년 스님을 가서 딱 자랑스럽게 들고, 뭐 사람들 뭐 와인이 뭐 어떻고 뭐 별로 안 비싸네 싶은 거야. 그걸 이제 들고 이제 그래서 스님이 제가 포도주 사옵니다 드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여 좀 참가더라고. 그 스님이 상당히 기가 막히셨어요. 이놈이 모처럼 찾아온다는 게 저 상가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와인에 대해서 그게 아닌 걸 알게 됐어요. 그때 내가 그런 걸 사드리기가 굉장히 쑥스럽더라고. 그 몰라서 그런 거 저런 거고 그것도 무지야, 그것도 무지야. 그래서 이제 뭔가 사람은 무지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원인을 무지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 무지에서 벗어난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지혜라고 하고 뭐
올바른 완전한 지식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뭐 정확히 안다는 뜻이죠. 그죠? 정확히 안다. 근데 여러분도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어디 찾아다닙니까? 점쟁이를 또 찾아다니고. 1년 되면은 첫째 시작하면은 1년이 불안하네. 그리 이제 토정기계를 또 봐. 10년 운세를 또 보러 가. 또 뭐 저 무슨 철학관 명리학원을 또 가. 그것도 안 돼가 또 스님들도 뭐 스님은 또 닦아가지고 뭐 있을까 싶어서 슬쩍 또 물어요.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앞으로 부처님 따라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다 귀를 기울이고 하면 어느새 여러분의 의식은 밝게 빛나고 있어. 여러분이 있는 그 의식을 흐리게 하는 그거 구름 부처님이 불어서 흩어지게 해줄 거예요. 그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극하에 중생의 잔머리는 끝이 없어. 뭐라고 하면 옛날에 우리 이모가 그러더라. 부처님 법은 법대로 하고 일단은 지금 요거는 고 일단 한다는 거야. 참 답답하지. 여러분 또 그때 요때 그 생각하는 건 또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 당면한 문제 안 풀려? 그렇게 하다가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요. 그거 풀리는 것 같으면요, 그 사람들 다 재벌됐게, 무당이 다 재벌됐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정막하면요, 모든 사람이 거기 돈 싸들고 가면 그 사람들이 그 아직도 그 판자촌에서 그걸 살겠어요? 그게 모든 게 그 증거예요. 아셨죠? 그러지 마세요. 야, 스님들도 그런 데는 많이 간다 하더라. 괜찮아. 그렇게 비구니들 그런 데는 밝힌 사람 하나요? 그 신도들 앞에서는 뭐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비구니들 말이야. 그런 사람 많아요. 거의 뭐 석인이야 오죽하게나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죠? 한번 하지 마세요. 자, 그래, 완전한 깨달음은 그렇게 완전한 지혜, 뭔가 제대로 싹 모든 게 눈에 들어오는 그 현상, 그때 올 거예요. 아셨죠? 네. 올 것이고, 그 상태를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게 뭡니까? 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걸 깨달았다 하잖아요. 맞죠? 예. 우리가 이거를 병뚜껑을 이러면 이제 몰랐던데, 이제 그것도 깨달은 거예요. 아셨죠? 제가 얼마 전에 누가 화장품을 뭐 이래 비타민 이래 써야 있는 거 사다 놨어. 나는 그거 먹는 건 줄 알고 자기 전에 원래 이래 쫙 때려가지고 똑 들어가. 몇 달은 이거 이제 제대로 이제 비타민 먹고 이래 하라는 뜻으로 알고, 우리 프로폴리스에 떨어뜨리듯이 그것도 이래 눌리니까 쪼가 대롱에 그걸 누워가지고 아주 행복한 마음. 자기 전에 이걸 그래 먹고 나이 좀 맛이 이상하게 뭐가 그래도 이게 워낙 이게 농축액이 되는 좀 많이다. 그래 알았어 제가. 이게 좋은 거니까 그럽니다. 그걸 며칠을 먹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 갖다 준 사람하고 통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네가 준 거 내가 잘 때마다 내가 뭔 뜻인지 모르는 거야. 그건 네 왜 비타민 뭐 그 통에 들었는 거 말곤 거 줬잖아 하니까 기가 막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뭐 무조건 짜는 거는 치약으로 알고 말이지. 전에도 그 대성사 주재할 때 누가 뭐 이래 그 뭔지 연고인지 뭐 줬는데 나는 그걸 치약으로 알고 이래 땄었어요. 뭐가 입이 뻑뻑해.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냄새도 이래 치약 냄새가 안 나고. 그래가 이거 좋은 건데 이거 좋은 거니까. 나중에 그때 사무장이 사다 줬는데 이 사무장이 사다 준 치약이 굉장히 진하네. 그거는 근데 이게 왜 닦고 난데 입이 개운치가 않나. 아무리 헹궈도 안 된다. 이렇게 선생님 그걸 치약 계속 닦았어요? 그 이제 사무장이 사줬으니까 닦았지. 하니까 그게 머리에 바르는 거더라고요. 그것도 무지지 뭐, 그죠? 그런 걸 몰랐던 거 아는 것도 깨달은 거야. 그죠? 그래. 그러면 이제 그나마 우리는 그 깨달음도 왜 필요합니까?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맞잖아, 그죠? 응?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래서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을 완전한 행복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아셨죠? 그 완전한 이 세상 모든 중생이 갈망하는 그 완전한 행복, 고통이란 고통은 모두 사라진 상태, 그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고통이라는 그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그 행복을 얻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빛나는 의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이해가 됩니까? 앞으로 부처님 그렇게 물어. 그렇다면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며 마음은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장사도 그렇잖아요. 장사는 잘 하려면 사는 짓은 그 손님을 쫓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장사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손님 없는 걸 늘 타령하고 나중엔 나가 타래요. 나가 대통령이라고 말을 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죠? 그 여러분 우리 불교를 배우면 장사도 잘하게 돼. 네. 아셨죠? 네. 장사도 잘하게 되고요. 부처님이 다 잘 사는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사는 길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네가 장사 잘할 수 있는지 내가 가르쳐줄게. 어떻게 하면 네가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내가 가르쳐주마. 네가 어떻게 하면 네가 주식 투자 잘할 수 있는지 내가 가르쳐줄게. 어떻게 하면 네가 교우관계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 네가 어떻게 하면 정치하면 정치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온 국민이 참 친송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내가 열어주마. 근데 부처님 말씀 안 들어. 안 들을게 안 되는 거죠. 정말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종교가 많지만 불교처럼 이렇게 지혜를 앞세우는 종교는 없어요. 진짜 없어. 유교 같은 경우는 맨날 뭐 인이 예지신이니 인이 예니니 뭐 이런 거 가르치고 가지고 유교, 불교, 기독교 같은 거 구원이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복종, 야 그거 복종하라. 그거 가르치지 오장 뭐 이런 사상 이런 거는 뭐 우리 자연이니 하지만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무지에서 비롯됐다. 그 무지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해주겠다 하면서 무지로 벗어난 것을 무지에서 벗어난 걸 지혜를 하니
그렇게 인간 사람을 무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데 거기에 엄청난 그 영향을 쏟아부어주고 그 사람의 지혜를 갖게 앞세우는 거, 그 의식을 싹 개화시켜주는 이런 종교는 이 세상에 불교밖에 없어. 맞습니다, 이거? 네. 아닙니까? 맞잖아, 그죠? 없어요. 머리 좋아져요. 알을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우지도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온다고. 전부 뭐 잘 키우고 싶지만 무지해서 못 키우잖아. 맞잖아, 그죠? 그래, 우리 부처님 말씀이 심히 듣다 보면 어느새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 있어. 지혜로운 사람이 돼 있으면 그게 깨달음의 경지야. 뭐 깨달음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뭘 하겠다 그러면 깨달음 얻는다 그러면 그러다 미쳐. 아셨습니까? 미친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가 뭐 내가 뭐 어떤 경지를 맛봤다 그거는 환상이야. 뭐 호흡법을 하다가 뭐 하다가 내가 그건 환상이야. 의식은 여전히 어둠 상태에 있어요. 일시적인 어떤 기분에 젖는 걸로 경지를 삼으면 안 돼요. 잘 만났죠. 그리고 부처님 무슨 열심히 그래요. 자, 어떻게 살아야만 완전한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며 여러분이 물었다, 그죠? 물었어. 예, 세존의시여 가르침을 듣는 부처님이 이제 말했다. 그래 내가 앞으로 가르쳐주겠다 하니까 예, 세존의시여 그런 거룩한 가르침을 듣는 것은 이 저희 모두의 소원입니다. 저희 인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직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완전 무결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거 하나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그 소원 때문에 왔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응? 그리고 그 말씀 듣게 돼서 저는 기쁩니다. 어서 얘기해 주세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저는 들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먼저 여기까지 했지? 자, 야? 여기까지 했죠, 먼저? 네. 소원이며 기쁨입니다. 여기까지 했잖아. 네. 보사 모르니까 나를 봐요. 오늘 한 거 못 찾았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른 건데, 이제 한 일주일이나 조금 있으면 이제 완성된 건강경이 나옵니다. 아셨죠? 네. 나오니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첫 판은 우리가 다 보시를 하려고 했어. 보시를 하려고 했으니까. 예, 세존이시여 가르침을 듣는 것은 저희의 소원이며 기쁨이다. 자, 합장하고 이 말 한번 해보세요. 예, 세존이시여 가르침을 듣는 것은 저희의 소원이며 기쁨입니다.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딱 여러분은 부처님 말씀 들을 자세가 딱 자세 잡혔다, 그죠? 네. 배울 자세가 됐어. 이제 하늘로 날라면은 끝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이 목마른 뜩뜩 갈라져 있는 대지가 돼야 되는 거야. 하늘을 향해서 말한 이걸 쫙 걸리고 있는 이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말이야, 그러면 그냥 빨아당길 거 아이가? 안 그래요? 이 부처님 못 묻는 그래야 돼. 여러분, 제발 현명하게 부처님 제자가 되세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는 말이야. 부처님 이래 경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앞에 지금 부처님이 계시는 거야. 내가 직접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직접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예배하고 친히 부처님이 내려주시는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데 이 법회 기간 동안 내 다니는 절에 오늘 기도회양이라고 간다는 거야. 여러분 그 당당한 짓 좀 하지 마세요. 뭘 보고 기도한다는 거야? 여러분이 부처님 앞에 공양을 한다. 만약에 이 순간 부처님은 지금 부처님인 거야. 나를 증명해 주는 부처님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법회가 없다면 여러분 그냥 부처라는 한 조각상에 뭘 갖다 올린 거야. 아셨죠? 네. 그거는 그냥 우상인 거야. 이 순간은 부처님 우상이 아니야. 제가 지금 여러분이 부처님 앞에 앉아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제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이 친서를 제가 전해주는 이 동안은 우리가 부처님에게 저만 하고 있는 거야. 아셨죠? 네. 이 순간 이분은 부처님인 거야. 아셨죠? 네. 살아있는 계신 부처님인 거야. 예.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 뭐 국보 몇 호가 뭔 상관입니까? 국보 몇 호가 어? 아이고 그거 내 참 답답해서 국보 보면 부처님은 천상천하의 보물이에요. 그거 따지면 안 돼. 참 이 중들조차 맨날 우리 절에 국보 몇 호가 있대. 그놈의 자식 그 중이야 그 눈에는 그저 부처님이 그저 옛날 오래된 골동품이야. 그래 오래돼가지고 이제 문화재적 가치 있다. 어제 며칠 전에도 그 스님들한테 그 얘기했어. 지금 문화재 청인이 이런 데 관리하는 대부분이 이교도들이야. 이교도들이 무슨 불교에 관심이 있겠고 애정이 있겠어. 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거는 옛날 오래된 조금 예술품이에요. 불상 아니야. 그래 이 사람 탑 같은 것도 거기 소개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시청, 구청 이런 공무원들이 불교도 안 믿고 힘도 없어. 이 사람들이 그냥 판박인 안내판을 써붙여 기껏해야 몇천 석탑 이거는 어느 시대 조각 그 영향을 받았고 뭐가 정교하고 그거 보고 누가 신심이 생기겠어. 그냥 피카소 예술품 소개하듯이 그려 놓은 거야. 이거는 피카소가 몇 살 때 이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의 영향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어느 시대. 이런 식으로 그 타비니 불산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눈에는 그냥 유물이야, 유물. 유물 이상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은 절에서는 스님들이 의식이 있다면 따로 사람들이 딱 읽으면은 참 경배심이 일어날 수 있는 뭔가 안내판을 써붙여야지. 그거 보고 경배심 생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야. 그 절마다 어디 써붙여놨는 거 있잖아. 구청, 시청에서 써붙여놨는 거 있잖아. 그 사람은요 무식한 놈들이야. 그거 무지한 인간들이 되고 그 사람들은 그저 부처님을 안 보이는 그냥 어느 시대 유물이야. 그 이상 아무 그 유물 소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응? 그 공무원이 그 모양이야 지금. 응? 그래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야 그런 것도 다 붙이죠. 그죠? 그래 여러분 법회 기간에 말이지 어디 뭐 한다고 어디 가고 그러지 마. 진짜 진짜 미쳐.
백중하러 간대. 부처님이 없는데 뭘 백중을 내? 어? 자, 부처님께서 말씀한 이 순간 여러분이 이제 살아계신 숨쉬는 부처님, 그 부처님의 저만 지키는 것도 무슨 팥 뿌리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저만 의식, 저 남방불교는 없어요. 그 팥 뿌리고 무다듯이 하는 건 한 창피해. 어? 팥은 왜 뿌려? 거기다가 웃기잖아. 그만 부처님이 부처님은 잡기 쫓는 힘이 없어의 팥힘에 의해서 부처님은 잡기를 쫓나? 부처님 참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인가? 팥을 뿌려줘야 비로소 이제 부처님은 잡기가 부처님 자체는 개코도 힘도 없는가 봐. 그래. 참 우리 하는 짓이 그것도 다 무지한 짓인 거야. 자, 여러분 또 그걸 흉내내 가지고 집에 부처님 모시면은 저만 해야 되니까 저만 하고 싶으면 거기 딱 두고 경전을 읽으세요. 완벽한 저만이 돼. 아셨죠? 네. 팍 뿌리고 요령 흔들어 대고 그건 저만이 아니야. 무슨 저만이야, 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수보리여, 이제 시작합니다. 보살은 내가 세상의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는 큰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자, 자신을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 때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는 사람은 이익이 없다. 그래서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는 사람은 이익이 없다. 자,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나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 뭉침 현상이 있죠. 그죠? 운동 잘못하면 근육이 어디에 뭉치면은 말이야 되게 아프죠. 혼자 있어도 아프고 움적거리지만 아프고 거기 뭐가 요래 되면 더 아파. 저는 이게 뭔지요. 가끔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종아리가 말이야 위치가 똑같아요. 요 올라갈 근육이 요래 시작되는 요 발목 싹 아픈 게 시작돼. 그가 못 견디게 아파요. 못 견디게 아프고 가만히 있어 마비되는 것 같고 마비되는데 이 세상 사람은 다 고통이 있어요. 내가 이거 있다는 마음도 몰라.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래 싹 풀어져. 이래 쫙 쟁여오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막 고통이 극에 달해요. 누구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그래 어때 있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어여지는데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그게 무조건 또 지가 이제 내보고 무조건 일단 거기 사진을 찍어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었어? 지나서 그래요. 예? 지나서. 그 지가 왜 꼭 거기만 나와? 마간에 수육 부족하면 근데 이제 여러분 근육 뭉침 이거 경험했죠? 근육이 뭉쳐 있으면 늘 아프고 그것이 대만 아프고 움직이면 그 아파. 그렇듯이 여러분의 이래 속에 마음을 한번 보세요. 마음에 이래 보면 뭔가 여러분의 삶이 뭔가 덩어리로 똘똘 뭉쳐져 있는 자신의 내면에 뭔가가 이 덩어리가 이래 그렇듯이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 구석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
그죠? 네. 요게 말이지 똘똘 뭉쳐져 가지고는 요게 어떨 때는 다 뭉클이고 있어요. 딱 있어요. 어? 내가 표현을 잘하죠. 요게 뭔가가 이렇게 다 뭉치게요. 이거 있는데 요게 말이지 눈은 신경 കൊണ്ട് 써버려서 자가지고 손에는 말이죠 막 주먹을 쥐고 있어. 그래 차마 한번 때리고 연장에 들려질 수도 있어. 창검에 뭔가 똘똘 뭉쳐져 있는 거다. 여기 뭘까? 요게 우리 허리가 말라는 자라는 거야. 누군가를 공격할 준비가 돼 있고, 그죠? 딱 난감함을 딱 형성하려고 하고, 너한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세라. 요거는 언제든지 누군가를 또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누굴 공격하고 상처를 낼 수도 있어. 근데 무엇보다도 요게 말이지. 언제나 내 삶을 오그라지게 만들고 오그라지게 만들수록 다른 거하고 다른 모든 존재와의 그 어떤 교류를 이렇게 끊는 거야. 교류를 끊고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남과 어떤 충돌을 일으키고 누구를 원수도 만들고 그런 것들. 그죠? 근데 우리가 근육통에서 벗어나려면 근육을 이렇게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풀어줘야 되고 하듯이 우리가 여러분이 그게 바로 여러분을 고통을 부르는 그 에고라는 거야. 뭔가 또 뭉쳐야 돼. 있죠? 있죠? 네. 응? 맞습니다. 요게 막 주먹을 딱 쥐고 있어요. 요게. 주먹을 딱 쥐고 있는데 요거 말이지 손을 이렇게 탁 놓고 이걸 싹 쓰다듬어 가지고 쭉 근육을 이렇게 싹 풀어 가지고 전신에 겉들이듯이 요것을 싹 겉들여야 돼. 겉들여 가지고 뭉친 현상을 겉들여줘야 돼.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아.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아. 네 손에 손에 쥐고 있는 그 연장과 주먹 꼭꼭 쥐고 있는 네가 주먹을 꼭꼭 쥐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거 말이지. 예? 주먹 꼭꼭 쥐는 누구 하나 이래 쓰다듬어 줄 줄도 몰라. 그저 때리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야. 주먹을 패야 뭐 이래 쓰다듬어도 주고 누구 아픔을 이래 어루만져도 주고 하지. 근데 내 스스로 이렇게 쥐고 있는 주먹만 꼭 쥐고 있는 주먹만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아. 필요 없어. 그리고 네가 들고 있는 연장 누가 너를 해칠 때라 들고 있는 그 무기들 돌멩이를 들고 있든지 짱돌을 들고 있든지 칼을 들고 있든지 송곳 같은 망치 같은 거 연습을 우리 스스로에게 놓고 그 펴진 힘으로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아. 한번 해봐요. 또 옆 사람 손을 잡아보고 내가 이렇게 아프듯이 너에게도 아픔이 있지 해봐요. 내가 이렇게 무언가 똘똘 뭉쳐진 삶을 살듯이 너도 그렇게 똘똘 뭉쳐져서 살고 있지. 여기서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내가 아프니까 뭐야 건들리마 성질내지 내가. 누가 나를 건드리마 성질내는 건 일단 내가 아프니까 그런 거야. 내가 안 아프면 누가 건드려도 성질 안 내요. 내가 아프니까 건드리는 거야.
그러면 일단 내 아픔을 내가 없애줘야 돼요. 내가 아프면 쓰다듬 좋은 것도 헐! 건들지 말아야 돼. 이거 뭐 쓰다듬어 달라 했대.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 누구 아픔을 없애줘. 내 아픔이 남한테 전이 되는 거야. 누가 나에게 뭔가를 할까 하는 것은 일단 내가 아프니까 팍 튀는 거야. 내 아픈 걸 건드렸다는 뜻이야. 근데 내 아픈 걸 없애주는 거 일단 내가 없애줘야 돼. 내가 그걸 쫙 펴줘야 돼. 펴주고 옆에 사람 단독이랑 어루만져주고 내게 이런 아픔이 있듯이 너에게도 있지. 그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똑같이 아픈 사람이야. 우리 아픈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보자. 나에게만 아픔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다 똑같으니까. 어떤 사람은 두통을 앓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복통을 앓을 것이야.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고통이 있을 거야. 그래, 그래, 우리 아픈 우리끼리 서로 한번 그 아픔을 서로 너는 내 아픔을 만져주고 네가 머리 아프니까 나는 네 머리를 쓰다듬어 줄 테니 너는 내 배를 좀 쓰다듬다. 주님이 굶주린 사람에게 설거하지 말라 했어. 왜냐? 우리 이런 것도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설법인데 지금 굶어서 지금 행복하게 사는 자체가 지금 위태로운데, 그죠? 무슨 지혜는 무슨 지혜야? 지금 밥을 먹어야지, 그죠? 우리 정치 나라 왕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왜 이 대통령 평가 이거는 역사적 평가는 아니야. 지금 우리 감정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잖아. 이게 적어도 한 200년 뭐 이제 400년은 걸러야 돼. 그 역사적으로도 제일 첫째로 높이 평가되는 사람은 그 국가를 그 국민들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왕이야. 그 왕이 최고야. 국가를 부강하게 했잖아요. 그 왕이 있을 때 나라가 어쨌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외침 덜 받고 우리나라 국력이 강했을 때 이 왕을 이제 최고로 가는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 왕이 되는 과정 그거 안 따져요. 그 사람이 있을 때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무제, 이 사람이 있을 때 처음으로 중국이 이제 현재처럼 대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 기틀을 마련한 게 한무제야. 근데 한무제도 왕이 되는 과정은 그렇게 그렇지만 그 사람은 옥적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쿠데타 했다 그거 몇백 년 지나면 아무것도 안 해.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이 있을 때 그 나라가 어땠느냐. 첫째는 국력이 왕성했느냐. 그 나라가 있을 때 국력이 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 어떻게 했다 이거지. 그 윤계소문 이런 사람도 보세요. 진짜 그때부터 이제 요새 같은 임기 끝나면 그 사람은 이제 사형당해요. 멀쩡한 왕을 때려주해가지고 이 난자지 되고 또랑이 갖다 버리고. 그래도 그 사람 있을 때 이 당나라 물리치고 이제 그게 대고구려의 영웅으로 하잖아. 우리가 그게 영웅이다. 그죠? 그래
일단 이 어느 나라의 지도자도요 국민의 이 배고프게 했으면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어. 그 사람은 뭐 민주주의를 했니 다 소용없어. 이만 막뭐 국민 배고프게 했는 건 끝인 거야. 다른 거 다 말하면 죽기 다 물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입 다 물어. 사람 굶겨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정의야? 내가. 그래, 여기도 부처님도 그 굶주린 사람에게 슬퍼하지 말라 했어요. 그게 이미 보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자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사람 말하면 이제 그 수드라 계급이라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 좀 하층 계급에 속해 요새 말하면 몽골 상민들 경제인들이야. 옛날에도 왜 우리나라에도 유교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천시여기고 웃기잖아.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정치 그 하는 인간들 경제인들을 자꾸 하면서 지는 뒤에서 추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죠. 그것도 모르고 유권자들은 그 사람 되게 뭐 정의의 사도나 되는 것처럼 그러죠. 사실은 지는 경제인들은 오히려 지보다는 훨씬 정직한 방법은 또 모르는데 자기는 권력 이용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추악하게 재물을 축적하면서 근데 옛날에도 그래서 왕족들이 뭐 부처님들 요새로 말하면 이제 그 문민청인 거죠. 그 이제 그 뭐고 바람물이 여상 말라면 좀 뭐 굵게나 하고 뭐 말하자면 종교인 그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말이지 저도 먹어야 사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이 지위를 인정해. 근데 부처님은 그 경제인들의 지위를 인정했어요. 부처님이 굉장한 거야. 요새 대가면 그 상상도 못해요.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사회에 공헌한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요 뭐 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고 경제인들이 이래한 거야. 6대 국가무기인의 국방력도 사실은 뭐 경제가 발전하여 국방도 발전했지 뭐. 정치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 대통령이 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한데 숟가락 올린 거야. 숟가락 올려가서 마치 뭐 지역적이나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경제인들이 말이야 뭐 지구 땅인데 가지고 말이지 돈 벌어 그래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 되니까 부자 되니까 이제 국방 이런 데도 돈 많이 투자하는 것도 뭐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래 국방력이 이래 된 것도 경제력이 뒷받침돼서 그런 거야. 더 나아가서는요 뭐 김연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저런 거 박태화의 뭐 수영하는 거 사실은 어느 그 사람들 덕이기 왜냐 경제적으로 못 살 때는 권투, 레슬링 몸으로 뛰어오는 것밖에 안 했어요. 아이서 이런 거는요 부자 나라 사람들이 전부 했어. 그런데 우리나라도 부자 나라가 되니까 그 올림픽 그 금메달 따는 종목이 바뀌어지잖아요. 이것도 사실은요 경제인들 덕분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요새 뭐 걸핏하면 복지정책 그거 할 수 있는 것도 경제력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대통령이 지 뭘 해? 지 월급 들어가나? 아니잖아. 어? 요새 뭐 해준다 이것도 돈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그죠? 나쁜 놈들이에요. 설사 그 사람들이 어떤 부정을 정치인 저보다는 부정 덜 저질러. 무슨 소리야? 그 청문회 불러내가 막 지는 거나 되는 거야. 니보다는 나 이 자식아. 그 속으로 이만큼은 안 더러워. 난 그래요. 제 말 안 하십니까? 근데 옛날에도 그랬어. 그래 부처님은 이제 그들을 인정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들이 다 부처님께 귀를 모은 거야. 그들이 바로 그 사람. 장자들이 부처님한테 막 귀를 왜 인정을 안 했다. 바라문들은 그들은 바라문도 그래요. 이 사람들 저는 말이지 되게 뭐 신성한 척하면서 더는 재물 축적 안 해? 그 당시 바라문들도 다요. 재물 끌어모으는데 눈 벌겋게가 설치했어. 그러면서 저는 뭐 신성한 척하고 참 위선스럽게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정장 원공 상인들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들의 지위를 인정을 했어요. 사회적 영향 모든 인정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 부처님께 귀를 했는 거죠. 응? 우리는 그 은혜 모르면 안 돼. 남 공덕 모르면 안 돼. 응? 나는 그래요. 요새 우리 길 놓는 거 이런 거 수천억 몇 조 원 드는 거 니가 번 세금 가지고는 어른 없어. 저걸 누구 돈으로 되게 한지 알아? 천지 모를까 있어. 정말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느 대통령 후보가 한 30년 전쯤에 그러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그 당시로 30억인가 300억인가 했잖아. 이상 현금을 그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 국민의 0.3% 된다 이러더라. 40년 전쯤 됐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부자세를 거둔다는 거야. 그럼 다 좋아하잖아. 또 부자 예민이면 다 좋아하잖아. 그 방고이야. 여러분한테도 속에 못된 문서 있는 거야. 어? 저 돈 있는 놈들 좀 괴롭히는 거 좋은 거야. 그 사람들 도둑질해가 돈 안 벌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꾸. 근데 이 사람 뭐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한 0.3 몇 프로가 내 생각하는 것만큼 안 많더라고. 그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좀 유명한 대통령 후보였어요. 저 제야인으로 유명했어요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 부자세를 거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요, 그런 사람의 비율을 한 0.4%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 세우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한테 돈 뜯어가 뭐 한다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좋아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좋겠지만 그 좋아하는 것도 사실은 도둑놈 건전 아닙니까? 어? 인기는 없겠지만 그래가 그 나라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고, 저 같으면은 그런 사람 비율을 인구를 더 많이 늘어나도록 내가 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내가 세울 겁니다. 그래 이 사람 내 생각 괜찮잖아, 그죠?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대통령 후보라는 놈이 한다는 소리가 나한테 스님은 참 부잣집 아들인가 보죠. 내가 아주 부자였다. 우리 집 몸바지 8가지.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난 다 줬고 난 빵 붙인다.
저는요, 이렇게 우리 부모의 마음도 깊어요. 여러분 잘 아세요. 부처님 말씀에도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남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걸 질시하지 말라 그랬어. 우리 엄마가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했지만 그랬어. 남 호주머니는 보지 말고 남 잘 된 거 배워하지 마. 늘 그랬어. 우리 엄마 훌륭한 분이었어. 응?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제 뭐 이래 그 농지개혁을 한다면서 말하자면 사용자가 주인 되게 하는 거. 예를 그러면은 뭐겠어요? 지금 뭐라 하나 남 논밭 붙이는 거. 소자. 그 사람 땅으로 만들어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전부 막 이 집에도 빨리 그 신고하면 돼. 신고하고 현재 우리가 붙이고 있다는 신고하면 된다. 그럴 때 내가 초등학교 그때 3학년인가 내가 생각해도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한테 우리는 그러지 않겠어.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뭐를 사야지. 그래 뺏으면 되나 했어. 그래 엄마 아버지가 니도 그래 생각하나?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럼 하지 말자. 그래 이제 이웃집 사람들이 왜 이 집에는 안 하노? 그러니까 엄마 영가 여러분 걸 심각하네. 그러니까 아니 말 듣고 그러면 되나? 아니 이상하네 이 집에.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 훌륭하지. 어린 아 말을 또 듣는 거야. 내가 옳다 싶어. 그럼 나는요 우리 집에 그래 가난하지 말고 가진 사람을 증오한 적 없고 가진 사람을 애미긴 사람을 칭찬한 적 없어. 자꾸 삐딱하게 그 사람 잘못된 방법을 네가 봤어? 물론 거기에 그런 어떤 게 있었다 해도 그게 원동력이 될 수 없어요. 결코 그건 인정해야 돼. 그래가지고 나무의 성공을 자꾸 폄하하려고 그러면 내 인생이 안 좋아. 내 인생이 안 좋아. 내 인생이 안 좋아.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 수고리여 우리 그런 생각이 부처님 법 믿는 사람들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래 볼 생각해야지. 그래. 부처님께서 말수고리야. 자, 내가 이 세상 모든 중생은 아픔을 안고 산다. 아픔을 안고 사는 존재, 그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네. 그 아픔이 가슴 속에 싹 사라진 존재, 그를 우리는 부처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아픔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만든 게 전부야. 내가 만들어 사실은. 그의 속에 다 갔을 때 그대 아픔을 그대는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지 알아. 그대가 앓는 아픔 다른 모든 중생도 앓고 있어. 그래 내 아프니까 나 건드리지 마. 누가 날 아프게 했다. 나 원망하고 내 아픔 건드리지 마. 이러면 그대의 아픔은 더욱 커져갈 것이다. 그러지 말고 네가 아플 때 모두 우리는 운명 공동체야. 다른 모든 중생도 네가 어떤 그 아픔을 다 겪고 있어. 그들의 아픔에 네가 눈을 한번 돌려봐. 네가 그들의 아픔에 눈을 돌리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저들은 얼마나 아플까 하면서 당신도 아프지요. 그럴 때 그대의 아픔은 저절로 사라져갈 것이야. 행복을 위한 첫 출발이야. 우리 부처님 어때요? 제 말이 타당합니다.
내가 세상의 그래 내가 이래 아프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아프고 있다. 내가 이들의 아픔을 내가 없애줘야겠다. 내가 이래 아픈다. 쟤들도 이렇게 아픈다. 마음 아프다. 그래서 눈물이 쭉 흐르는 거 그걸 자비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할 때 지금 단체로 좀 울고 하면 안 될까요? 그래 눈물 흘리면 흘러. 세상에 눈물보다 진실한 언어는 없어. 아셨죠? 좀 그래 하면은 아픔이 정말입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요거 아픔 누가 나를 아프게 했어?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 그거 제일 이용하는 놈이 정치인들이야. 너가 지금 하는 거는 누구 때문에 네가 내가 네 아프게 한 거네. 손봐줄게. 여러분 그런 데서 없지는 않아요. 그놈이 지가 뭔데 우리 아픔을 지가 합사한 짓을 해요. 정치인들은. 그래가 표 없고 그 부처님 자식 이런 말하면 아무도 표를 안 주지 또. 제가 부자 편도 그렇게 부자 편은 뭐 편이야. 수고리여 보살은 내가 세상의 모든 중생을 내가 겪는 그대가 겪는 그 고통 모든 중생이 겪고 있다. 그대의 아픔에만 관심 갖지 말고 그대 주변 세상의 아픔에 관심 가져라. 그러면은 그대의 아픔에 그때 그 아픔 같은 그런 것들이 똘똘 뭉쳐지는 게 이 에고야, 에고. 여러분 사실은 에고라는 게 하는 짓이 날 아프게 하고 누구를 원수맺게 하고 누구 공격하게 하는 걸 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맞잖아. 에고가 강하면 강할수록 요게 말이지. 요게 나를 더 괴롭히고 누구를 더 괴롭히는 거야. 요게 누구를 미워하고 말이야. 정무하고 요게 에고이자용이야. 그래 그러면 에고라는 것이 사라져요. 아셨죠? 사라져가면 어느새 내 존재가 세상 사람들과 저절로 세상을 제대로 호흡하는 거야. 이제 제대로 호흡하면 뭐야? 내 고통이 사라져가는 거야. 자, 자비롭지 못하면 고통이 커져가요. 보살은 내가 세상의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하는 이런 큰 서원의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우리가 여러분 나를 끝없이 괴롭히는 존재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마문이라고 하죠. 그죠? 네. 내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 그 반대로 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를 뭐라? 불보살이라 그래. 근데 문제는 여보세요. 불보살은 저 밖에 있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내 삶의 모습이 나의 웅크러진 삶이 바로 마군이야. 뭔가를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꾸미고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용하는 게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거야. 이제. 그래 네가 꾸미고 있는 건 누군지 알아. 내가 그 애들은 우리 애들 내가 더 궁핍해져. 더 초라하게 만든다고. 우리가요 그 서민을 위한다는 사람들 서민을 위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는 서민이 필요해. 자기 권력을 잡는데 서민이 필요해. 많은 사람이 서민이 없으면 더 좋겠어. 내가 너를 대변하리라 하면 전부 말 찍어줄까 안 될까? 서민이 필요한 거야. 진짜 그들을 위하지 않아요. 속지 마. 근데 이제 그게 다 웅크리고 있는 거 말이지. 그것이 사라져야 되거든. 그나마 이제 벗어나게 하리라. 그래.
모든 사람들이 아파. 나만 아픈 게 아니야. 부자도 아파. 안 아프지 않아요. 그들도 아파. 응? 부자가 뭐 돈 쓰니까 돈 남아 돌아가서 쓰는 게 아니야. 그 사람도 쓸 때 많아요. 쓸 때 많고요. 어제 스님들하고 왔을 때 제가 그래서 절이 자꾸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데 원래 절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돼. 극하에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은 이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경험해봤는데 세상에 있잖아. 돈 많은 사람들 많아. 근데 그 사람들 우리는 비난하면 안 돼요. 저놈 저거 이런데 돈 기부 안 한다고 욕하면 안 돼요. 어쩌면 그들도 그 돈 자기가 다 못 쓰는 거 알아. 그들 어찌 보면은 진짜 보람 있게 쓸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을지 몰라. 그 사람들이 그곳을 못 보고 있는 거야. 어? 자, 여기야말로 내가 이때까지 병강세란다. 구두쇠 소리를 들어가면서 모았던 돈, 그 사람들도 어디 터뜨리고 싶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있으면은 제가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 사회가 그들이 딱 쓸 그걸 동기를 못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 거야. 강제로.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 강제로 뺏으려는 사람 우리 박수 쳐주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알아. 내가 언제 돈 가지고 있나 하니까 뭘 해도 누군가 돕더라. 누군가는 돕더라. 내 돈으로 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리고 해보니 남의 돈으로 했는데 결국은 내가 좋은 일 했다고 칭찬하더라. 나는 그 마음을 냈다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 이 사회도 나는 답답해요. 자꾸 그들한테 돈 내놔라, 기부해라. 이놈 새끼 기부 안 해? 그러면 세금으로 때려본다. 이건 그런 어른 행동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좋다고 막 박수치고 펴주는데 아니에요. 이 사회가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탁 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삶의 사회가 그렇게 굴러가야 되는 거야.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잡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조건 저놈 욕심 많다 하면 안 돼요. 사람들 그렇잖아. 때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그렇게 아끼던 사람이 진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냥 우선 다 주잖아. 그죠? 그렇게 꽁꽁 싸놨던 거를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아깝다. 다 줘도 내가 오히려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렇잖아요. 그럼 맞는 거예요. 모든 심리도 그런 거죠. 우리 사회가 그걸 못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그걸 내가 재산세를 상속세 윤리가 뺏어본다는 식으로 참 하는 행동은 잘못한 거야. 제 말이 맞습니까? 네. 서보려 그래. 그렇게 내가 세상의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이 참 이렇게 아프다. 저들의 아픔을 내가 좀 없애줘야겠다. 이게 자비심이라 한다. 그 자비심이 일어날 때 그거를 이제 그를 보살이라고 하는 거야. 아셨죠? 네. 그게 바로 깨달음이 시작되는 거야. 이게 깨달음이 지면 온 거야. 뭘 깨달았나 보세요.
밖에 모르던 눈이 어딘가를 향해서 의식이 이미 개화됐잖아요. 이미 깨달음의 경계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뭔지 알겠습니까? 네. 뭐 눈에 뭐 들어오는 게 있는 거야. 여러분, 자비 반대가 뭡니까? 자비 반대가 뭐예요? 무자비지 뭐. 자비 없다. 반대로 무자비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 무자비는 어떻게 되느냐? 중생은 무자비해. 왜? 그 사랑이 나한테 집중되어 있는 거야. 나밖에 모르면 여기 무자비한 거야. 도대체 남 아픈 거는 모르가? 아주 무자비한 놈은 지 마누라 신랑 아픈 것도 몰라. 지 자식 아픈 것도 몰라. 지 부모 형제도 몰라. 오직 지만 알아. 그런 사람 있어. 있어요. 그 사람 있다. 나 봤어. 집에 살아요. 마누라도 몰라 이거. 오직 지만 알아. 집에 뭐 꼴 같은 거 있으면 지만 감싸놓고 지만 치고. 그 사람을 봤어. 아주 무자비한 거고. 무자비한 건데 무자비하마 자비할수록 내 고통이 남과의 소통이 그만큼 끊겨지는 거야. 고서야 조금 펴지잖아. 펴지면 내 피부치 이런 살구치들을 좀 알게 되는 거야. 자기 뭐 배우자, 그 부모, 형제, 자기 자식, 요거 이제 조금 그쪽으로 눈이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무자비에서는 벗어난 거야, 그게. 어? 대자대비는 아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거기서, 그러면은, 내 부모, 형제, 내 가족, 이쪽으로 사랑이 이래 가면은,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애착은 옅어지잖아요. 맞죠? 네. 나한 사람이 요게 나를 향한 요 뭉치면서 옅어질수록 나는 편안함이 와. 가정이란 요 속에서 나는 편안해. 그죠? 어? 편안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말이지. 조금 더 이래가면 내 친인척, 고장, 내 살고 있는 고향, 이런 곳으로 이래 마음이 가는 거야. 그죠?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뭐, 내 나라, 내가 살고 있는 뭐 경상도, 뭐 있잖아. 이런 데 가고 내가 조금 거기서 더 뻗치면 이제 우리 국가로 향하는 거야. 국가로 향하면 우리는 애국심이 나는 거야. 응? 그러면 그 사랑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나에 대한 애착이 옅어져. 나에 대한 애착이 옅어지면 그는 고통이 적어지는 거야. 내가 고통이 적어지면 남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조건이 나한테 마련된 거야. 여러분,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일단 내가 행복해야죠. 우리는 누구를 행복하게 하고 싶어도 못해. 왜? 내가 안 행복하니까. 우리는 내 오줌은 우리는 누굴 줄라 해도 내가 가진 것을 주지 안 가진 것을 어떻게 줍니까? 내 호주머니에 5만 원짜리가 있어야 뭐 5만 원짜리를 주죠. 내 호주머니에 10원짜리밖에 없으면 10원짜리에 뭘 준다는 거야. 그렇죠? 마찬가지로 남에게 행복을 주려면 내가 행복해야 돼. 우리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가 대통령 되면 온 나라를 천당 만들겠다는 식으로. 그런데 절대로 그리 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마음 속에는요, 남과 호흡할 줄 몰라요. 모르고 그들은요, 에고의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오직 누군가를 움켜쥐고 싶고요, 움켜쥐고 싶은 거야. 그게 뭐예요? 그리고 그래 자기 스스로도 늘 괴로워. 왜? 늘 누군가 증오하는 놈이 있어. 저놈 어떻게 하면 저거를 손봐가 주장쳐버릴까?
먼 명분을 붙여가지고 먼 죄를 덮으셔가지고 저거를 그러면은 지가 스스로 안 행복한 상태잖아요. 그런 사람은 일시적인 통쾌함은 있어요. 누구 미워하던 놈 쳐박아 버리면 속 시원해. 그건 행복은 아니야. 그 사람. 그래 그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행복하게 한단 말이야. 없지. 행복하게 못해. 행복하게 한다는 게 기껏 이제 뭐 나라를 찢어 발견놓고 이제 그 비이성적으로 자기 지지하는 사람 입맛에 맞게 막 하는 거야. 저끼리 막 하는 거야. 저끼리 누군가는 아픔을 주고 그런 거야. 그걸 다 하는데 기대하면 안 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일단 행복해야 한 국가를 행복하고 지도 안 행복한데 어떡해. 손벌놈 손벌놈 천진데 어떻게 내가 행복하다는 거야. 손벌놈 천진데 온데 천지와 손벌놈인데 그거 손 못 받아 맨날 불편한데 어떻게 행복하냐. 행복하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래 또 벗어나면 인류를 사랑하게 되는 거야. 전 인류를 그 사랑이 인류에게 뻗칠 때 그를 우리는 성자라고 합니다. 애국자는 성인은 아니야. 이런 성인들은 늘 한 국가로부터 배척받게 되는 이유가 있어. 성인은 애국심이란 건 없어요. 전 인류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래, 옆에 날 어제 내 나라만 잘 살아야 돼. 그래, 그 사람 국민들이 그 사람 좋아할 리가 없는 거야.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만날 살아있는 동안은 배척당해요. 그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배척당해요. 여러분 중에서도 뭐 요즘 경상도에 있는 어떤 국회의원이 내가 뭐 전라도 가보니까 전라도가 참 열악하더라. 우리가 뭐 예산 딸 때 국회에서 우리 예산보다는 지금 전라도가 그쪽으로 예산 뭐라 그나마 이제 도지사 못해. 지금 나쁜 놈의 소리가 나죠. 우리가 왜 그 성인의 부인은 악체라지 악체 아니야. 그냥 여러 번 같은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 번 같지는 않아. 여러 번보다 못해. 왜냐? 성인이기 때문인 거야. 여러분이 악체가 아닐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남편이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의 삶을 살아보면 꼴 보기 싫고 나가 살아. 그래 온 지 마누라 하나도 못 사주는 게 뭐 세상 걱정하고 있어. 내 어쩌다 저런 걸 만났는지 모르겠어. 예수님 어디 가서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야? 어디 가서 들어보셨어요? 뻔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성사의 부인들이 악체 아닙니다. 보통 여자예요. 보통 여자. 그러나 자 그래 이런 사람을 성자라 해요. 자 부처님은 대자대비라는 것이 인류를 또 벗어나버리는 거야. 전 인류를 벗어나도 이 세상 모든 생명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래 뭐 예수나 공자 뭐 이런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은 성인이라 하긴 좀 어려워요.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왜 이분들의 사랑이 뭐 인류에 뻗친 것도 아니고 그 공자 같은 경우에는 인류에 뻗쳤다고 할 수 있어. 왜 중국 천하를 염려했으니까. 천하의 평화를 염려했으니까 맞아. 그 사람 성인이 맞는데 그때는 뭐 인류라는 개념은 없으니까 그죠? 근데
예수는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을 살았고 또 지금 뭡니까? 소크라테스는 뭐그 아테네를 위해서 살아. 그래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그 애국자고 공자 정도 되면 이 성인이라 할 수 있고 있잖아요. 부처님은 이제 그 범위를 더 넘어서 버렸는 거야. 더 넘어서서 이제 정말 대성이네요. 그냥 대자 대비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면 뭡니까? 세상 모든 나에 대한 이 애착 때문에 세상을 잊어버린 사람, 그를 범보라고 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이 사랑 때문에 자신을 잊어버린 사람, 그를 성민이라고 해요. 그것을 대자대비라고 해요. 아셨죠? 네. 그런데 오직 세상을 나에 대한 애착 때문에 세상을 잊어버린 사람은 오직 내가 이 세상과 호흡하는 길을 몰라. 그래 그만큼 그래 되면 세상과 하나 돼 못되면 늘 고통 속에 사는 거야. 가는 데마다 원수야 이게.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가 삶의 유형이 가는 것마다 전부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야. 아셨죠? 근데 온 세상을 다 안고 사는 부처님한테 무슨 마무리가 있겠어? 그래 우리가 뭐 여기까지는 할 수 없겠고 일단은 내가 좀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사람들 내 유서의 아픔을 어루만질 줄 아는 사람 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무엇봐도 여러분의 고통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달리 길은 없습니다. 무찌르자 오랑캐 그런 의식 갖지 마세요. 누군가를 무찔러서 내가 행복을 찾아 그거는 천만의 말씀. 그거는 동서고금을 말하고 어떤 현자라도 그런 걸 얘기한 사람은 없어. 그건 오직 권력욕에 불타는 탐욕스러운 정치꾼들이 하는 소리야. 누군가를 무찔러야 된다. 그러면 네가 행복할 것이다. 그거는 없어요. 그러나 수고려 보살은 이렇게 모든 중생을 그대의 가족을 향해서 그대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그대의 부모 이웃을 향해서 그대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펼쳐봐. 그러면 네가 좀 덜 고통스러울 거야. 그들의 손을 한번 잡아요. 그때부터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 걸음을 뗀 거야. 그는 그래도 따로 부처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 따로 없어. 너는 그렇게 해서 이미 그 경지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네가 깨달음이 뭔지 그 용어 알 필요 없어. 해탈이 뭔지, 열반이 그런 용어 알아가지고 네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제 말 맞습니다. 그런 용어 안다고 뭐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네가 그렇게 네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거야. 네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줄 아냐? 너한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맨날 누구 미워하고 그래 무슨 그게 행복이 있겠나? 그래 자 세상을 사랑해. 이거 사랑해. 우리 예수도 왜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 부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라. 말 잘했다. 예수가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 첫 출발이야. 출발이고 온 세상 사랑하는 그 종점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지만 자 그러나 이같이 내가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지만 모든 중생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들의 고통을 내가 덜어줘야 되지만 없애줘야 되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야 할 중생이라는 존재가 없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없어. 여러분이 제일 편한 게 자식이라 칩시다. 여러분이 자식으로 인해서 늘 괴롭죠. 그죠? 어쩌다 내가 저런 놈을 낳았는데, 뭐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나온 거죠. 왜 낳았는데, 왜 그러냐? 자식을 여러분이 이제 꼭 붙들고 있어. 떨어져서도 꼭 붙들고 있으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쥐어 있는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애는 있고 착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애 착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새끼, 내 딸, 내 자식 하면서 꽉 쥐고 있으니까 일단 쥐고 있는 나도 아파. 쥐고 있으면 내도 아프잖아요. 꼭 쥐고 아프니까 쥐어져 있는 요 자식도 같이 아픈 거야, 요거. 맞잖아? 쥐어져 있는 놈도 아프고, 쥐고 있는 놈도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랬죠.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려 하면요. 그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내가 언젠가 저 문제점을 말해서 그걸 고쳐줘야겠지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 저놈이 아프더라도 내가 말을 해야 돼. 그게 뭔가 승부심이 딱 또 솔직히 말해서 그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꼼짝 못하게 할까? 말을 어떻게 빈틈없이 해가지고 앞에 탁 뜨면 꼼짝 못하게 뭔가 그걸 움켜쥐려고 가둘라고 작전을 썼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가 저 사람의 결정을 말해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었는가? 저 같은 경우에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못마땅하다. 그 사람이 못마땅한 시선, 내 눈에 내가 그를 못마땅한 그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불편하고 못마땅함이 있는 한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왜? 나는 그의 결정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처해 있지를 않아. 그 사람이 내게 못마땅하게 비춰지지 않을 때까지는 기다려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빈틈없는 논리적인 전개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를 가두려는 전략이죠. 내 말속,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말은 실수해도 괜찮아요. 아셨죠? 내가 그를 바라본 결과적으로 전해지는 것은 나한테 있는 에너지가 그에게 전해집니다. 나만 감출라 해도 안 돼요. 그를 향한 내 정서, 마음, 이것이 그에게 전해져 가지고 그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 그의 말을 암만 내가 빈틈없이 잘한다 해도 내 마음 속에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이런 게 다 있는 상태에서 그 마음이 가면 결국 그에게 전해지는 것은 그를 미워하는 내 정서가 전해지는 거야. 엄마 내가 아무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은 왠지 그 말이 빈틈없고 맞지만 못 받아들여. 왜? 이미 감정이 생겨요. 왜?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어찌하고 사실은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 벌써 감정이 상해져요. 듣고서 말은 옳긴 옳은데 뭐 듣기 싫어.
왜 듣기 싫습니까? 말을 듣기 싫은 게 아니고 그 사람 미움 섞인 그 음성이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설명가도요, 설득을 못 시키지만 우리가 지 혼자 저 산에 가서 혼자 앉아 있다가 바람 옆에 뭐 이래 꺾어져 있는 나무까지 흘러가는 물, 개미 2마리가 이래 물고 가는 거 보고 그런 거 보다가 자기 마음이 참에 회개가 일어나고 제정신이 돌아오는 얘는 비일비재하지만 요런 논리 정연한 말도 또 어찌 됐다는 거는 내가 얘기 들어본 적이 없네. 응? 그 뭐야? 그 사람이 나를 딱 대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나로부터 휴식을 느껴야 돼요. 뭔가 편안함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뭐 말을 앞뒤 안 맞는 말해도 괜찮아요. 이미 그 사람은 내 품에 들어갔어요.